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의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또 또박또박 우리 교도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부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부활은 어떤 한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온 선한 침략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은 어떤 신기한 마술사가 행하는 마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온 선한 침략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멋진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말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어찌 보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날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이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엠마오 길 위에서의 이 두 제자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들은 연약했고 또 부족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들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지금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이동 경로를 살피면서 그 경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한번 펼쳐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이 두 제자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첫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 말씀, 그날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알려진 그날에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예루살렘, 어떤 장소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실망과 실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과 실패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 어떤 심적인 상태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극도의 슬픔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들을 깊은 슬픔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는 슬픔의 상태였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엠마오상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망에 빠져 있고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와 계셨다라는 것을 믿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의 메시아상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 절망 중에 낙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를 능한 선지자로 알았고 그리고 구속자로 바랐지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끼어져 버렸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태가 3일이나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심적 상태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슬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신의 상태입니다. 불신.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들과 함께한 제자들 두어 사람 그리고 여인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갔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의 이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들의 예수 부활에 대한 불신은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되는 실망과 실패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슬픔과 절망과 불신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예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 고정관념, 자신의 이 선입견에 빠져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없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처처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넓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이 두 제자들의 이동 경로 우리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엠마오 길 위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엠마오 길 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엠마오 도상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엠마오 도상에서 그리고 엠마오에서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엠마오는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이 실망과 실패의 장소였다면 엠마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경험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에 좌절된 희망을 안고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언마저 무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희망이 사라져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빈 무덤과 여인들의 증언만으로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책, 그 책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집니까? 그들이 빈 무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의 이 부활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 겨냥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물론 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이후에 영광 가운데로 나타나실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어린 책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 위에서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일깨우고 계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저자 직강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진 채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펼쳐주시면서 그들의 닫혔던 눈을, 그들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에 거의 도착하다가 예수님은 더 갈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제도했을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그곳에서 더 깊은 은혜의 말씀, 더 크신 그 능력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과의 말씀 공부는 이제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시는 듯한데요, 그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부활주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제자들의 심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에서 믿음의 상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동 경로를 살펴볼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엠마오 길 위에서, 엠마오에서 말씀의 확신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제자들의 이동 경로, 세 번째는 뭡니까?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했죠? 처음은 뭐였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엠마오를 향해. 여기서 예루살렘은 실망과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둘째는 엠마오 길 위에서 말씀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엠마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엠마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실망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의 장소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 위에서, 또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제자들,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엠마오에서부터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사명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영혼에서 이제 주님 주신 사명자로 일어납니다.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명자로 일어났는데 그들의 사명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예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받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불신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만찬을 나누고 교제했는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회자나 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거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선한 좀 욕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좋지만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을 사명자로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들을 간증의 주인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실패와 실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의 장소, 성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말로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두 제자의 이동 경로를 살피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예루살렘은 실망과 실패의 장소가 됩니다. 이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들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고 또 넓게 하시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제자 둘은 엠마오 길 위에서 엠마오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확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말씀, 절망을 희망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불신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참된 변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심기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엠마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실망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즉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그때에 여러분 그 은혜 받는 거로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불신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